제가 할렐루야 하는 건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 불러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봄에도 불러주시고 두 번 불러주셔서 오늘 올라올 때 보니까 늦가을의 단풍이 정말 산하에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동에 오면서 너무나 좋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뵐 생각에, 또 우리 목사님 뵐 생각에 정말 행복하게 또 운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안동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얼짱들만 다 여기 모였더라고요. 얼짱이 하나님 닮으신 분들인데 하나님 닮으신 얼짱들이 다 여기에 있고,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은 몸짱인데 또 몸짱이 다 여기에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족장인데 또 족장이 다 여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는 3대 짱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내가 우리 학교라면 내가 안동의 짱이야, 이런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안동의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족장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얼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얼짱이고, 몸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몸짱이고,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말고 그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가진 사람이 족장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가진 사람. 그래서 가슴에 손대 하나님, 저를 얼짱, 몸짱, 족장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자, 좌우를 들어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짱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족장입니다. 인사 3명씩 하세요. 3명씩. 네. 할렐루야. 아멘. 보험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제목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해 주시며 하나님 성도의 소원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정말 기도응답의 법칙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복음적인 겸손과 위대한 믿음을 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2025년도 내년도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에 관련된 도서 발표가 있었고요. 논차를 맡아서 잠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16.2%인데 85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나라 한참 1200만 성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최소한 1000만 성도였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860만 명 정도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달을 100 몇십만 명 빼고 나면 한 700만 명 남게 되고요. 가나안 성도가 한 30%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또 한 200만 명 빼고 나면 매주 교회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한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더 슬픈 소식은 2050년이 되고 나면 더 줄어들 거다, 그런 이야기가 통계치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숫자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금이 2.5%만 있어도 바다를 짜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제시대 때에는 분명히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절반 정도가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님들이세요. 대한민국 건국되는 과정 가운데서 6.25의 그 어려운 전쟁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귀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나라를 지키는 기도를 했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안보를 지켰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헌신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원래 영문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가 우리가 느끼면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미국 한번 갔다 오고 선진국 갔다 오면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가난했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도덕도 발전시키고 법률도 정비하고 건물도 정비해서 선진국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있겠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건데 괜히 딴짓 가면 주눅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아주 뭐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인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주에 있는 그 워싱턴 주인데 그 은행장이 자기 아는 분인데 은행장 집에 가면 나는 굉장히 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나 많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전도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실제를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정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든지 성도의 권세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돈이 그 사람보다 부족하고 권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정말 위축당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중요한 샘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 애들은 늘 A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공부를 잘하려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잘 자라나는 그런 믿음도 있고 어쩌면 자기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두 이방인이 있어요. 한 명은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었고 한 명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또 이방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죠? 둘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질병이었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질병이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특징은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직접 눈앞에 병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눈앞에 정말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두루와 시돈 지방인데요. 두루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한 80km, 200리 그리고 300리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제법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산악도 통과해야 되고 이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 두 도시가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 되게 잘 사는 곳입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뭐 식량은 외부의 수입을 좀 많이 해오는 편이었지만 무역이 발달해서 되게 부유한 곳. 그래서 그 동네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그래요. 수표를. 개들도 신사임당 그 노란색 돌을 물고 다니는 동네가 이 동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유한 동네인데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였냐면 자신의 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유한 지역인데 내 딸은 귀신 들려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6.25 때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1인당 소득 65불 때 살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뭐 거지도 있고 이런 시대에 살아오던 분들이고요.
제 또래가 되면 중진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1인당 10,000불 정도 이런 때 살던 그런 시대이고,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부유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1인당 34,000불 이런 소득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이고, 유난히 사회가 많이 급변했기 때문에 유난히 라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라떼는. 그렇죠. 라떼는 음식을 아껴 먹었는데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나라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요 문제예요. 정말 잘 사는 사회이고 국가가 복지도 정말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사회인데,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사회이고 세계 경제 순위 10위 정도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데, 아이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10명 중에 30명은 우울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또 30명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부유한 나라에 산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다가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 바라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Away from,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뒤로 물러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구로부터 물러나셨냐면, 앞에 있는 본문의 배경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멀어지시는 거죠. 그럼 15장 1절부터 그 오늘 본문 앞까지 무슨 얘기냐면 정결례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결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씻고 먹지 않으니까 그것에서 너희를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멀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자기가 낮아지는데 동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때로는 개라는 말을 사용하셔도 거기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주님 말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들,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딸이 아프니까 나도 같이 아픈 건데 내 마음에 이 한을 없애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그 마음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나와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내가 겸손하면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걸 꼭 이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약간 내용을 점검해보고 오늘 한 5가지 정도 포인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첫 번째 대화예요.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인데, 주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니까 여자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을 처음에는 침묵이에요. 침묵. 자, 여자는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예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또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냉정한 대화잖아요. 그렇죠?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딴 데 가야 돼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냉정한 반응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다음 대화는 뭐냐면 그래도 여자가 굴하지 않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대화가 여자가 또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네 가지 살펴보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바라보시면 한국어 성경은 없고요. 영어 성경은 behold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말, 보라.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경 이 여인을 또 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주님을 멀어지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 여인에 집중되어 있는 건데 이 여인을 봐야 돼. 이 여인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큰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실은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 예수 믿고 잘 살면 좋은데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잘 살면 좋은데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복음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걸 아는 이 상황, 이 복음을 아는 여인이거든요. 여인인데 자신의 딸의 상황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이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제가 지난주에도 인터넷 줌 강의를 통해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강의 끝나고 나서 던져주는 젊은 청년의 질문이 고난의 문제를 질문하더라고요.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내 가족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귀신 들려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힘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았겠죠.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목적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한계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 승승장구하는 삶이었겠죠. 돈도 마음대로 벌고요. 마음대로 건강하고요. 마음껏 누리고 살고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번 돈도 필요가 없어요. 밥 3끼 먹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의 부자가 아프고 나니까 자기 입에 하루에 비스킷 하나 넣는 것도 어려워서 쩔쩔 맸다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유해지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 선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인데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점은 뭐냐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파보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는 메가폰, 확성기죠. 마이크 크게. 고난을 통해서는 큰 목소리,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있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파봐야, 어려워봐야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선악과를 먹는 거였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선악과 먹을 때 조금 망설임은 있었잖아요. 망설임이 있었으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려서 남자는 튀어나오게 되고, 이거 튀어나온 걸 보통 애덤스 애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먹어서 걸렸다라는 거고요. 여자도 뭐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좀 주섬주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그렇게 갈등하는 거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나면 선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고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의 법도가 기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교단을 속해 있을 때에도 교단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겠죠. 성도로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방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원래 환난은 괴로운 건데 왜 즐거워하는 거냐면, 환난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성도의 소망이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때로 유익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을 가져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내 가족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저 집에 내가 경제적으로 망해보니까 저 집은 재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게 이제는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내 몸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안 사랑합니다. 근데 아프고 나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몸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하고 똑같은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바라보면 이게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이제 뭐 주인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인과 남편 관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은 성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대에는 가정에 종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렇죠? 또 부모와 자녀가 있고 종과 뭐 이제 부인과 남편이 있는 건데, 근데 가정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한번 갔더니 어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70쯤 되셨던 집사님이, 권사님은 아니고, 근데 자기는 7번을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무슨 얘기가 물어봤더니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결혼을 했고 이미 아기를 가져서 도망도 못 갔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7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 분 보고 할머니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안 간다 그래요. 영감 거기 있다고. 거기 있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갔으면 천국에서는 변화된 모습이겠죠. 변화된 모습이고 또 천국에 구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정말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동되는 것이, 사랑의 종류가 3개잖아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우정은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을 바라보시면 그 교회가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결점도 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랑에게 신부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신부가 흠이 있고 연약하다 그래도 신랑은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고, 교회가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신부도 역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왜 거기에서 여성에게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정말 목숨을 대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면 남자랑 여자가 좀 틀리게 창조하셨어요. 남편은 아내가 존경해주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다 그렇죠. 다른 사람 존경해주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만 최고야 당신 이 한마디만 하면 저부터도 그래 그냥 살살 녹아요. 양초가 녹는 것처럼 그냥. 근데 여성은요, 남편이 정말 당신 예뻐, 정말 사랑해, 난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별도 따다 줄게, 그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용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집사님 또는 권사님,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존경하고 지키고 따랐던 것처럼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설교가 옆으로 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뭐 자폐아를 가진 장애 아이를 가진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자폐 아이나 장애 아이를 가진 어른들이 그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파 보고 나니까 똑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눈에 띄는 거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함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구나라는 이 고마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의 세 번째 목적은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못된 아빠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연단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프니까 하나님 떠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딸을 낫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든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22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머니 그 마음 가운데 딸에 대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원래 응답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뭐 며칠 걸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몇 달 걸릴 때가 있고요. 정말 드물게 몇 년 걸리는 기도 제목들 이런 거 있을 텐데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바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약속했고요.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고 또 외치지만 주님은 침묵입니다. 침묵. 이게 믿음이 자라날 때 겪는 과정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모든 경건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도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침묵이 있다라는 거고, 침묵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뭐 장군 중에 장군이었고 왕이었고 시편도 얼마나 많이 썼고요. 찬양도 얼마나 잘했고요. 그 소년이었을 때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대단한 용맹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평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음 없는 평신도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시고 오직하면 멀리 계셔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는 바로 응답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 그날 처음 학교 올라가는 길에 5시간 걸리는 길인데 제가 의료보험을 낼 돈이 없어서 시동 키면서 기도, 하나님 2,000불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1,350불 필요하고 오늘 교재 사야 되는데 2,000불 있어야 내가 이번 학기 시작합니다. 시동 켜고 올라가서 5시간 동안 그저 운전할 때 남들이 보면 뭐 그냥 음악 듣고 춤추는 사람 같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통성기도하고 올라갔거든요. 5시간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느 분이 은행에 뭘 보내주셨고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 기도한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 비용이 정확하게 저한테 왔어요. 플러스 알파가 더 왔죠. 몇 달 전에 그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하이패스를 선물로 주시면서 한 번 갈 때마다 $80가 드는데 당시에 일주일에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근데 본인이 비용은 다 감당할 테니까 집안길 다니지 말고 고속도로 타고 다니라, 빨리 오시라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가지 1시간이 줄어드니까 저는 되게 편하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응답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20-30년 기도해도 응답 아직 안 된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도 믿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의 침묵이 제자들한테도 아주 낯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후반부를 바라보면 제자들이 뒤에 와서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시옵소서. 이게 원래 언어를 바라보면 우리를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들어 우리가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중재를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데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바라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이 깨졌는데 갑자기 좋은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도 한다고 치면 사실 자녀를 키우면 우리가 부모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기를 키울 때는 거의 슈퍼맨이지, 넘어지면 달려가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뭐 이러는 건데 언제는 애가 좀 커가면 넘어져도 바로 안 가요. 저 정도는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좀 까졌어도 딱 보니까 큰 상처는 아닌 것 같고 저 정도는 딛고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괜찮아 일어나 이럴 때는 부모가 가까이 안 가거든요. 왜?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일어나야 돼, 이겨내 이런 마음에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는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고 조금 더 의지가 발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건 약속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잠깐 생각을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철수 씨 결혼해 주세요. 아니에요. 난 딴 사람 있어요.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무시받는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다른 답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원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바라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원래부터 이방 사람 유대인 차별이 원래 없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세례에도 차별이 없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고 천국 갈 때도 차별이 없는 것인데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들의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교육용으로 지금 이런 멘트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편이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국수주의,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거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상식이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데 아니야 이방인을 차별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한 명 있는 입다가 암몬 사람하고 전쟁하고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서원을 해요. 내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술의 무거움을 알아서였는지 그대로 자기 딸을 2달 있다가 번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그 딸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딸을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몰렉신이나 바알신이나 사람 제사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몰렉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아 신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구나라 생각하고 자기 딸을 드리기로 결정했었고 그 딸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는 문화를 아니까 효도도 깊으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셨으니 나한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그러고 2달 이후에 그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사실은 슬픈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세상 문화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해서 멀쩡한 사람 죽인 거죠. 멀쩡한 사람. 정말 무서운 교훈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본다고 하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내가 알고 있는 의학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골목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전 지금 제가 제 아내도 좀 약간 아픈 가운데 있는데 저는 벌써 딸아이가 지금 21살이니까 21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신장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를 와이프가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롱비치 메모리얼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암이 발견됐다라는 판정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롱비치 메모리얼이 USC, UCLA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큰 병원이거든요. 큰 병원인데 그래서 의사들이 따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뭐 큰 TV 화면 같은 걸 보여주고 뭐 화살표가 막 내 방향에서 번쩍번쩍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 몸의 기능을 보여주고 키드니에 캔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때는 담담하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돌아올 때 맨날 울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우리 아들이 4살 반이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잘 못 놀아주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딸이 열흘 됐는데 내가 딸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 되게 슬퍼서도 울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와이프는 내가 학생일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결혼하고 아직까지 남편을 돕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미안하다 마음 가지고 또 울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죄송한데 네 번째 생각나가지고 또 부모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울고 이런 시간을 그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암은 불치병이에요. 마지막에 몰핀 맞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던 환상만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그 뭐 이미지 같은 느낌인데 장례식 장면. 우리 4살 된 아들이 내 영정사진 들고 있는 것. 우리 딸아이가 유모차에 누워있지만 슬프게 누워있는 것. 우리 아내가 하얀 소복 입고 있는 모습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암은 내가 못 일어나는구나, 이거 죽는구나 생각하고 그 공포에 쩔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프고 이러니까 와이프는 제왕절개했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는 분 또 한 분 모셔다가 잠깐 모셔놓았는데 그분이 전화 받을 때마다 남들이 이제 아픈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그 집 어때요 물어보면 그 집은 초상집이요 이렇게 얘기해 자꾸 우리만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온 땅에서 난리가 나고. 저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미국 IM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러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도하러 그냥 미국 기도원 올라가게 됐습니다. 며칠 있다가 참 인생이 슬프더라고요. 인생이. 저는 비교적 어려운 집에 족보만 훌륭하지 집은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집에 태어났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중간에 질병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연대 다닐 때는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촉망받는 지도자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와서 또 미국 열심히 와가지고 로스쿨 가겠다고 또 공부하던 그 때였는데 쓰러지고 나서 정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또 암을 주셨습니까? 그럼 막 한탄을 할 때.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 내 마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 왜 아직도 목사 안 되고 있냐? 저를 목사를 불러주셨고 제가 분명히 소원했거든 된다고. 근데 중간에 마음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목사가 힘들어 보이는. 그래서 야 목사 안 되고 이제 장로님 좀 할까 이 생각하고 그냥 로스쿨 가서 변호사하고 미국에서 그냥 살까 이 생각하고 그냥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너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냐. 저는 주님과 대화는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는요 몇 마디 말씀을 주신 적은 있지만 제가 대화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과 저와 대화를 좀 했어요. 목사 되면 저 살려주실 건가요? 그럼 내가 너 고쳐 쓰지. 근데 그게 너무 뜻밖의 답이어가지고요.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제가 뭐 아픈지 아시죠? 제가 암입니다. 암. 주님께서 암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또 이런저런 막 하시면서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쫙 들려주시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도다 베드로서 말씀인데 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니? 그때 대답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고통과
채찍에 맞은 그 사랑의 보혈의 공로가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처방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럼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 제가 뭐 긍정적 사고방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암으로 가득 찼었고요. 죽음으로 가득 찼었고요. 이미 장례식 장면 수없이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죽음만 묵상하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미 암이 나를 지배한 상황이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것을 네가 선포해야 된다. 사실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걸 제가 고백하고 나서 사실은 제 연구실에 의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CT도 있고 진단서도 다 있고 가끔은 내가 정말 그랬나 나도 가끔 헷갈려 어떤 때는. 근데 그 고백한 이후에 며칠 동안 제 몸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어요.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사실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더 커졌어요 문제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암에서 내가 하나님 고쳐주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딱 두 개였어요. 두 개. 하나는 아멘 이런 분이 있고요. 한쪽은 눈물을 쭉 흘리는데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프니까 맛이 갔구나 생각하고 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동대 청년들 저는 그때 한동대 없었던 때니까 한동대 대학원생 2명이 바이올렛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대 그래 기독교 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 자매 둘은 그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기적은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젊은 아빠가 아기 유모차 끌고 학교 오고 이런 아빠였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날이 병원에서 가장 큰 제 삶에서 longest day of my life 가장 긴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성경 원칙이 틀렸나? 처방이 틀린 것인가? 네, 생각하다가 저는 성경의 원칙과 내가 들었던 주의 말씀과 모든 것이 저는 일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속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외우고 시편 23장 23편 말씀 외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연한은 남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네, 그 고백할 때 눈물이 딱 터집니다. 왜냐 암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암에 대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몸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지어다 명령하고 네가 나를 죽여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아직 살아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죽음의 활동을 멈춰야 된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정상세포로 바뀔지어다. 기도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놈들을 찾아서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정말 치료해 주십시오. 도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내 몸의 면역 능력들 백혈구, 적혈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격려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못 찾아서 지는 거니까 자꾸 격려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격려하노니 창조주가 주셨던 면역의 능력들, 질병과 싸우는 그 능력들을 회복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킬지어다 자꾸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고 그리고 다시 내 생명의 남은 연한은 암에 있지 않고 암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 고백을 하고 다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우고 이사야 53장 말씀 그 말씀 외웠던 시간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암에서 벗어나기 나중에 됐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커지던 암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제 암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았던 생각이 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마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것.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약도 효과가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보내심 받았다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우선성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이지만 우선성은 차별은 아니거든요. 응급실 가게 되면 우선성 원리가 분명히 작동해요. 우선성 원리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폐가 찢어져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옛날에 연대대학원 다니 있었거든요. 기흉이라 그래가지고 숨을 쭉 쉬었는데 숨이 안 나와요. 이게 폐가 찢어져가지고 바람이 몸에 쌓이는 건데 허파에 바람 든 사나이가 된 건데요. 근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 실려갔지만 의사가 볼 때는 아직은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순서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응급조치만 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수술은 받지도 못하던 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그 사고를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고요.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도 열방이 복받는 통로로 불러주신 거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유를 바꾸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대화를 세 번째 바라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여자가 25절에 한번 같이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한다는 표현이 다른 영어 성경은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 그 여인은 끝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한 번도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간에 나의 살 길을 주님이고 내 딸이 치유받을 길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어떠한 걸 또 거쳐야 되냐고 하면 주님의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로 주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고 냉정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먼저 독생자 보내주셨고 모든 것 우리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는 거죠. 예배할 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난 찬양 못해요. 노래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퀴즈.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이제 자녀 자랑할 게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제 자녀 자랑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 자랑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법대 대학원에 갔는데 1학년 때 로스쿨에 갔는데 1학년 인턴을 정말 잘 가야 돼요. 인턴을. 근데 다른 애들은 인턴 신청하면 워낙 다 학부도 좋은 학교, 우리 아들도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랭킹 한 20몇 등 하는 학교 그냥 장학금 받고 다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고 근데 인턴을 가야 되는 인턴이 수십 군데를 지원해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인턴이. 그러니까 애가 자기 친구들은 어느 판사 밑에 가고 어느 대형 로펌에 가고 경력이 쌓여야 나중에 취업을 하는 건데 인턴이 1학년 지나고 5월 달에 이제 방학이 5월 10 며칠 날 방학인데 5월 초까지도 자기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애가 머리가 빠져나가고 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온 가족이 기도하고 애가 마지막 하나 더 인턴 서류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메일이 오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이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 관리국 정말 좋은 커리어 쌓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텍사스를 잠깐 얘기했고 우리 아들이 나도 텍사스 어릴 때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 그분이 공무원이 왜? 그래서 우리 아빠가 베일러라는 대학교에서 PhD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의 학맥,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어깨를 좀 펴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의 학맥 때문에 갑자기 얘가 인턴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아이의 직업이 됩니다. 직업이. 지금 3학년 됐는데 이제 인턴이 이제 마지막 하고 있고 공부하면서 1년 전에 취업이 보장이 돼요. 취업이 보장되는데 에너지 담당 변호사로 정말 좋은 로펌에서 월급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몇 년 월급을 26살이 받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봉, 아빠 나 연봉 이만큼 준다는 얘기 딱 받고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내 나이에 몇 년 받아야 될 연봉을 26살 난 애가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수십 군데가 안 됐지만 딱 한 길만 열어주셨고, 딱 한 길만. 그리고 그 한 길이 자기 로도 수많은 전공이 있는데 자기 에너지 분야 특별한 전공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알면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똑똑해도 자랑해요. 조금만 착해도 너무나 자랑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랑하자? 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서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이 없어요. 노래는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해야 됩니다. 찬양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창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법하고 성경 읽는 법,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 성도가 점점 신앙이 약해지느냐?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우리 한동대학교 어제도 이제 PRS 행사, 제가 PRS를 공동체 성경 읽기 센터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전체가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성경 안 읽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성도님도 2번은 읽으셔야 될 거예요. 2번.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시려고 이스라엘 집에는 보내심 받지 않아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여인을 시험해 보는 건데 여인은 그 시험을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계속 엎드리고 계속 절하면서 오직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예배 드리면 우리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 머리카락을 잘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떡을 구하든지 계란을 구하든지 달걀을 생선을 구하든지 그 아픔을 다 아시고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들 얘기하면 또 2번째 갔을 때도 얘가 또 인턴을 못 구해가지고 또 헤매. 2학년 때 또 못 구해가지고. 그때는 주일날 교회를 끌고 교회 이름을 찾아보니까 오픈더도어 교회가 있더라. 교회 끌고 가가지고 예배 끝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 오픈더도어 주의 교회 이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에게도 교회 이름 이거 봤지?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오늘 교회 이름이 여는 거 또 계속 하나님 기도해야 돼.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인턴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도가 정말, 저는 기도가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에요. 내 소원을 아뢰는 그 특권이에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눈여겨보시는 거고요. 우리 아픈 마음을 보시고요. 필요를 보시고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치료해 주시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침묵하셨고 냉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복음적인 겸손인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예, 좀 있으면 보시탕을 이제 못 먹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참 아쉽기도 한데, 그렇죠. 청년들 앞에서 보시탕 설교 절대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저도 개를 되게 예뻐해요. 좋은 개 키워본 적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이 보시탕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개자가 들어간 욕 먹으면 형제도 안 봅니다. 형제도 안 보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이라 그래도 갑자기 개 모시기 이러면 그냥 뭐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여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죠. 정말 주님께 간구하니까 자녀의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미 열 받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워서 밥을 먹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물휴지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빵으로 손을 씻어서 그 씻은 빵을 개들이 던져야 돼. 제일 처음에. 이게 그 얘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완견들이 주는 그 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 빵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답변이냐면 마가복음 7장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for such a reply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귀신이 내 따라해서 나갔다. 이 대답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대답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얘기했을 때 여인의 답변이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 두 가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복음의 겸손으로 설명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 겸손해요. 인격이 있으니까. 겸손한 척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죠. 이건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화나지 않을 정도가 돼요. 왜? 내가 원래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독거미보다 독사의 독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혀를 가지고 나쁜 독을 가지고 내가 살아오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보다 우매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햇볕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이 비추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외형적으로는 저도 젠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송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좋은 인상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이스 가이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는 추각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떨어져야 되는 거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 살다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살다가 석사 마치고 텍사스 갔고요. 박사 과정에서 이제 코스가 끝나고 버지니아 갔고 버지니아에서 이제 가자마자 12시간 떨어진 데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이름 들어보셨죠? 나이가 가요. 그래서 이 젊어지는 폭포인데 12시 가자마자 애들 차에 태우고 12시간을 달려가. 그 폭포를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뭐 돈 내고 입장하고 뭐 타고 내려가서 강줄기 폭포 밑에 보고 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배를 타고 밑에까지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요 폭포가 한 80m쯤 70m쯤 되는 큰 높이거든. 폭포가 1분에 뭐 154만 리터가 내려오는 물이라 그러고 이 길이만 해도 폭포가 800m 정도가 돼.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배에 타고 있으면 키 큰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나 뭐 작은 아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어.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소리만 해. 이 소리만. 폭포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가 정말 종이배를 탄 개미 같은 거예요. 조그만 배가. 엄청난 물보라 속에서 우리는 정말 폭포 앞에 겸손해지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을 떨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폭포 앞에서도 겸손하다고 하면 창조주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냐면 내가 교양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짐승보다 우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죄악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이 열린 무덤 같은 존재라고 로마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할 만하고 어여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진짜 얼짱으로 몸짱으로 족장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고 하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아파서 예수님 믿을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과학기술 장관했던 정근모 박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천재예요. 23살에 미시시피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26살에. 근데 교수들이 뭐 합니까? 자기 5살 아들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판정을 듣자마자 그는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과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프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이현영 교수도 마찬가지고. 자기 딸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자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꽝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5성 호텔 다니며 여행을 한다고 해도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윗도 침묵기를 경험했고 믿음의 유인들도 침묵기를 다 경험했는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제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모든 것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다 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제가 뭐 부흥사도 아니지만 정말 신비로운 예배를 경험했던 때는 있어요. 제가 병이 나왔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어느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교회였어요. 뭐 뒤에가 앉아있는데 그냥 날카로운 창자국을 느낄 만큼 험한 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무슨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90분, 하루에 90분씩 하나님, 링컨 에버뉴 몇 번지에 있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여기 아시죠? 저 이 교회 일주일이 딱 합니다. 몇 시까지 설교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교회이고 힘든 교회이고 어려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도 이름 가능하면 주보 보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와달라고, 나는 설교할 수 없다고. 왜? 제가 아는 사람끼리 싸우는데 아주 힘든 교회여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주님은 설교 못하겠어요. 주님 진짜 설교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쭉 오신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고 이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평생에 제가 이제 가끔 1년에 한 30번씩은 외국에 나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파워풀한 예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바라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리면 사람이 다 이렇게 밀린다 그러는데 정말 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주님께 그때 3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그때 계속 그 길로 나갔으면 뭐 더 신유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3명을 딱딱딱 찍어주시면서 저 1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한 부부인데 아기를 갖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는
곧 재혼을 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 이러시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이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와, 이게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면 너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바라보면 복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가 걔보다 못한 것에 동의하는 믿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세우죠. 아가페는 원래 주는 사람이 아가페를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은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결점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되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히 주님만 찾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한테 끌려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끌려가시는 겁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주께 소망을 두어 싸우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한테 주님은 저절로 가시는 거예요. 혈병 여인이 주님 옷에 손대니까 저절로 몸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에 손댔는데 아무도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저절로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은 사실 자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좀 돌리셔야 돼요. 우리도 어려운 거 기도하시고요. 하지만 자녀 세대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소득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고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게 더 많아요. 예전에 산업사회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공장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애들이 불안해. 왜? 어느 직업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걸 몰라. 애들이 이제는 직업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주님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 인생의 미래에 책임져 주시는 분, 그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 너를 보호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신앙의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떨어져 있었지만 공간이 그 딸이 그냥 낳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영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떡만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여기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또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태평양 건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저는 그 은혜를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만해요. 기도할 만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나면 어느 날 남자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놀러 갈게. 그래서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날 껴서 놀러 가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했더니 이미 약속해서 안 되니까 그냥 아빠 가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 불안해가지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일을 어기고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버지니아 비치가로 놀러 가는 건데 너무 불안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갔습니다. 여행 가긴 갔는데 근데 왜냐하면 가다가 사고 날 뻔한 겁니다. 가다가 이제 티본이라고 해서 T자형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게 옆차가 우리를 받는 것을 티본 카 액시던트라고 얘기하는 사고거든요. 근데 친구가 운전하고 자기 조수 타고 있는데 가다가 옆에 있는 트럭이 자기 차를 거의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순간적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죽는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근데 살았다. 아무에 안 다쳤다.
저는 며칠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태평양 넘어서서 아이를 위험의 순간에 장중에 붙으셨던 그 사건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 사람은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그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 구원을 부탁하고요. 주님께 미래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오늘